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한국교회가 1972년 6월 5일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처음 개최된 UN 인간 환경 회의에서 지구 환경 문제를 다루는 그 회의를 그 안건을 제출하고 시작한 그때부터 그것을 이제 기억해 가지고요. 세계 환경의 날로 지정이 되었는데 한국교회가 환경주일로, 환경선교주일로 지켜온 지 벌써 39회째가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지구를 지켜라 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네. 저도 굉장히 많이 들어봤습니다. 근데 지금도 지구를 지켜라 라고 하는 말이 많이 들려옵니다. 근데요,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지구를 지켜라 라고 하는 그 말의 뜻과 지금의 지구를 지켜라 라고 하는 말의 뜻이 좀 많이 달라졌죠. 적어도 제가 어렸을 때 지구를 지켜라 그러면요, 공상과학 만화에서 지구를 침공하려고 오는 외국인들을 막아내는 그런 거였어요. 또 지구 안에 있는 악당들을 물리쳐서 지구를 지키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지구를 지켜라는요, 그거와 전혀 다르게 파괴되고 있는 환경을 지키는 것, 그 의미가 담겨져 있죠. 한 맥주 광고 중에 외계인들이 맥주로 물든 지구를 보면서 서로 그런 이야기를 하죠. 원래 지구 파랗다하지 않았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보셨어요? 맥주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시나? 그 CF에 보면 지구에 있는 모든 물들이 다 맥주로 바뀌어서 지구 밖에서 봐도, 우주에서 봐도 맥주 색깔로 보이니까요. 근데 다른 행성에서 맥주를 마시는 두 외계인이 이야기하는 거죠. 원래 지구 파랗다하지 않았어?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지구는 밖에서 볼 때 아름다운 파란 색, 또 구름으로 흰색까지도 어우러지면서 보기에 아주 예쁜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원래 지구는 색이 파란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인 거죠. 또 모두가 다 어우러져서 잘 굴러가는, 잘 돌아가는 그런 지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욕심, 또 사람들의 편의에 의해서 그 아름다운 지구가 망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점점 틀어져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객관적인 자료를 내놓는 미국 해양국립대기청에서 1880년부터 2020년까지 탄소 배출량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 마이너스였던, 영해였던 것들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해서 지금 처음에 300ppm에서 지금 419ppm 정도로 늘어났다 그래요. 수치상 얼마 안 돼 보이는 것 같지만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그럽니다. 또 지구 온도도 평균 온도가 예전에 마이너스 0.5도였는데 지금 1.1도 정도까지 올라갔다 그래요. 다음 페이지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면 자세히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1.5도, 지금 평균 온도보다 1.5도 이상 올라가게 될 경우에, 물론 이제 그 평균치를 낸 지가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0.4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 온도 이상이 될 경우에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재난이 이 지구에 닥쳐오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태계뿐만 아니라 생태계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인류 자체도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 파리협정에서 인류가 살아가기 힘든 환경이 되어 멸망하지 않도록 지금 이제 1.5도 이내로 줄이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1.5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북극 빙하가 녹고 산호초도 사라져버립니다.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삶의 터전을 점점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3억 5천만 명이 물 부족 현상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2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요, 모든 식량 생산이 어려워지고요, 수산업이 파괴가 되고 전염병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리고 4억 1천만 명 정도가 물 부족 현상을 겪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즉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연구가 계속 발표가 되면서 RE100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들 RE100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나요?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국제적 기업 간 협의체계. 그래서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천연에너지 또 재생에너지만으로 100% 산업들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탄소 관세를 물려서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있죠. 현재 지구 생태계가 놓인 형편이요, 마치 강도를 만난 사람과 같은 그런 위기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찬일이 이거 조금만 줄여줄래요? 하울링이 살짝 나죠. 지구 상황이 강도를 맞는 사람 같이 거의 죽게 된 그러한 상황과 같이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지구 생태계와 인류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커다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류의 욕심과 또 편의를 위해서 자연에 계속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그 생태계가 망가지기 시작했고, 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인류에게 돌아오게 되었지요. 누군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치료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죽고 말 겁니다. 그런데 이 지구 생태계와 인류를 누가 이 상태로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답을 뻔히 알고 있죠.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 환경 자체가 강도를 만난 사람처럼 거의 죽게 된 그 상황인데, 실제로 그 강도는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편의성 또 욕심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발달을 하긴 했지만, 그 발달로 인하여서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 것이죠.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구온난화는 산업화에 의해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지구과학자들이 연구에서 내놓은 통계치에 의하면요, 산업화 이후, 즉 1850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온도가 지금 1.1도 정도 올라갔다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그 평균 온도에서 1.5도 이상 올라가면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이제 0.4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얼마 안 되는 온도인데 그 결과는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발표한 6차 보고서에 의하면요, 지구에 대한 지구과학자들이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지구 평균 기온이 1.1도 이상 올라가는 것은 다 인간의 영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100%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하여서 이 극한의 무더위, 집중호우, 그리고 가뭄, 거기에 산불까지도 포함되는 거죠. 즉 사람이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건드린 그 환경이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그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지만 지금도 확실하게 산업화에 의해서 그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200년에서 한 300년 동안 인류는 산업화를 통해서 대량 생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대량 소비도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일도 벌어지냐면 대량으로 폐기하기도 합니다. 많이 만들고 많이 쓰지만 또 버리는 것도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화석연료를 계속해서 사용해 왔죠.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화석연료를 지금 소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장 그걸 다 멈출 수는 없어요. 하지만 조금씩 대체 에너지로 바꾸어 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RE100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류가 추구해온 산업화, 그리고 열매인 이 성장과 풍요는요, 이제 득이 아니라 실이 되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실을 넘어서 독으로서 우리를 해야 하는 그런 지경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러한 때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스리라고 하는 그 이야기 가운데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그렇게 오해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스림은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잘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허가증이나 또 면허증처럼 생각해가지고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이기도 하지만 강도 자체도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지구 생태계와 인류를 거의 죽게 만든 당사자이기도 하고 또 그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통계치를 보니까요, 2018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72억 8천만 톤으로 세계 11위래요. 그 이전 1951년부터 2018년까지 보면 그 배출량이 역시 세계 13위. 좋은 곳에서 높은 순위를 지금 차지해야 되는데 꼭 나쁜 곳에서 많은 순위를 차지하는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분명히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물론 뭐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이야기를 주고받는 핵심적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또 율법 교사예요. 율법 교사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합당하다라고 하는 것, 그로 인해서 의롭다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의롭게 사는 거냐, 또 예수님은 그에 대한 답을 해주시고 또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죠. 그래서 율법 교사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25절에 보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미 그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에 이야기하니까 그는 이웃을 잘 사랑했다고 생각해서 29절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율법교사에게 질문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이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가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37절에 너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어떻게 해요?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을 하라고 하는 거지요. 28절에 보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겁니다라고 대답을 하자 예수님이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알지만 말고 누가 정말 도움을 준 사람인지 누가 이웃인지 알았다면 그대로 가서 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지구 생태계와 인류 기후가 위기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지금 해야 될 일은 당장 달려가서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도와주는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거의 죽게 된 지금 지구를 우리가 다시 살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만이 아니라 실제로 해야 되는 비상 상황인 거죠. 응급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기후과학자들은요, 그것을 거대한 가속에서 담대한 전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그 온도가 올라가는 것들이 좀 천천히였는데 지금은 짧은 기간 내에 급속도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산업화 이후에 2012년까지 0.85도 상승을 했는데 작년 보고된 보고서에 의하면요, 2019년까지 1.09도 상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년 사이에 0.24도, 제가 수치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수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급속도로 지금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속도로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담대한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가속과 담대한 전환, 제가 이 말뜻이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생각해 봤는데 고속도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영동고속도로 타고 가시다 보면
그 비상 감속 도로가 있는 거 아세요? 뭐 운전에 관심 없고 그냥 목적지만 향해서 가시는 거예요? 내비가 가라는 대로만 가십니까? 다른 데는 제가 못 봤고 영동고속도로에서 봤는데 내리막길 커브길에 급가속을 급정지를 제동을 못 걸게 되면 옆으로 빠져가지고서 오르막길에 또 속도를 늦출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곳으로 올라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로 가면 안 되긴 하겠지만 급하게 차를 멈춰야 될 때 어떻게 해요? 그쪽으로 올라가서 차가 조금 뭐 기스가 날 수는 있지만 대형 사고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그곳에 올라가게끔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거대한 가속이라고 할 수 있어요. 대형 사고 참사를 막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감속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거대한 가속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내리막길에서 가속 페달을 밟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지금 환경이 망가지고 있고 우리의 생명이 그만큼 빠르게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담대한 전환이 바로 제가 말씀 잘못 드렸는 것 같아요. 그게 급감속을 할 수 있는 게 비상감속 차로로 올라가서 멈추는 것. 그렇게 급격하게 지금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늦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살 수 있고 우리 후손들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이 말씀에 대한 자료를 주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에 대한 답을 이렇게 줍니다. 탄소 중립, 탄소 제로. 일반 사회에서도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그것이 바로 R200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배출을 그만큼 줄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에요. 산업뿐만 아니라 업체뿐만 아니라 교회도 이 탄소 배출량을 줄여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2050년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할 수만 있다면 좀 더 당겨야 돼요.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일들을 우리가 더 많이 해야만 하는 거죠. 이것의 실현 여부에 따라서 인류가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창조 세계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한계점에 다루고 있는 이 비상 상황에 있어 우리 개개인들은 또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할까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상을 지켜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형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본래 세워놓은 상이라고 하는 건데 그 세워놓은 존재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 능력도 부여받는 거지요. 어떤 신이나 통치자의 상이 그 장본인을 대리하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돌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선왕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카리스마 있게 나라를 잘 다스린 사람도 인정받지만 자신이 돌보아야 될 대상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던, 굳이 말하자면 부드러운 카리스마, 그들이 더 선왕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잘 돌보았기 때문인 거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우리에게 잘 다스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계속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의 편의에 따라, 우리의 욕심에 따라 망가뜨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망가뜨리는, 그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자연이 어느 정도 버텨왔는데 이제는 버틸 힘이 없어요. 그것을 사람들도 깨닫고 이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자연의 환경 오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질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연재해로 돌아오고 있죠. 기상이유로 인하여서 없었던 질병이 생기고요. 그로 인하여서 가뭄과 홍수, 산불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환경 오염에 대한 경고와 또 회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단순히 지구 환경을 살리는 것, 지구를 다시 되살리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늦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늦은 것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그 일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물론 나 한 명의 작은 실천이 자연을 바로 살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 한 명, 한 교회의 실천이 없다면 회복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자연 보호를 떠나서 그 이상의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회복할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지구 생태계를 되살릴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죠. 녹색교회 또 녹색 그리스도인을 찾고 계십니다. 다행히도 시간이 남아있지요. 지금 당장 시작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를, 그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된 그 사람을 살려준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나 하나쯤이야 하는 방관적인 태도가 아니라 나부터라고 하는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하죠. 이미 많은 것을 실천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자연 보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 그 질서, 그 역사와 섭리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또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우실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전도의 사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지켜가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이해하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